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시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물론 40년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획은 사실은 아니었었죠. 어쩌면 한 넉 달 만에, 석 달 만에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결국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출애굽 과정에 이 광야 생활, 광야의 여정을 두고 사람들은 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생애를 은유로 비추어 주는 그러한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광야길로 그렇게 비유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의 인생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광야라고 비유되는 것은 일단은 힘들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움이 많고 그렇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정이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분양, 우리가 들어갈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여정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 생애가 모든 것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이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살피며 묵상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준비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 좋은 기회가 되고 과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광야길은 끝이 난 상황이에요.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 있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처음 주셨던 율법,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싹 바뀌어버렸거든요. 처음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함께 언약을 맺던 그 세대는 이미 광야길에서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성인이었던 사람은 전부 광야의 여정 속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지금 현재로는 모세도 생존해 있긴 하죠.
이렇게 빼고는 모두가 다 죽고 세대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직전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쭉 펼쳐지는 신명기의 내용인데, 신명기의 곳곳에 하나님 뭘 계속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 광야길에 대한 회상을 계속 떠올리십니다. 그 광야길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래서 너희를 이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2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광야길의 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먼저 너는 이 광야길의 여정을 기억해라 말하십니다. 여기 너는 한 개인이 아니죠. 너희는 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너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눈앞에 있는 이 세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의 세대만을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의 여정을 너희는 기억해라 말하시는 겁니다. 더 확장하면요, 이 뒤를 이어질 모든 믿음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광야 여정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말하십니다. 기억한다는 건 계속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고 떠올리고 마음에 두고, 그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끄셨는지, 그들은 그 광야길 가운데서 뭘 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는 삶, 그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기본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기억하며 마음에 품으며 마음에 두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길, 내가 광야길을 너희에게 걷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은 앞에 나온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이스라엘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 이야기, 이유는 뭐라고요? 먼저는 너를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광야길의 여정에 다르게 보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삶의 주제, 인생의 주제는 뭐라고요?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낮아짐. 이게 안 돼서 자꾸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틈만 나면 높아져요.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틈만 나면 내 마음에만 안 맞으면 높아져요. 내 마음만 안 맞으면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고 잊지도 않았던 과거를 떠올리고 어디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무슨 고깃가마 곁에 있었습니까? 고기를 구우며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부추를 먹고 채소를 먹고 어디 그랬어요? 노예로 살았는데 그러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광야길 여정의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는 낮아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생애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광야길로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단순한 비유, 단순한 표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광야의 여정을 통해 이 땅의 삶을 은유로 비추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여정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낮아짐일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낮아짐의 주제가 끊임없이 다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분을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 가운데서의 생애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땅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징은 낮아짐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잘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모든 것에 다 왕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 복종의 자리까지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비참한 지경까지 순종하시며 복종하시며 낮아지신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어떤 것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며 몸부림하며 우리의 삶으로 자꾸만 훈련하고 다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한 줄 아느냐? 너희가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기를 원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따르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이건 그런가 아닌가 내가 두고 볼 거야. 하나님 호기심으로 제가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제 마음 속에 뭐가 있을까? 제 마음은 높아졌나 낮아졌나? 하나님이 궁금해서 알려고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알려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낮아져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보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주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보내시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밥 먹고 교회 오고 밥 먹고 교회 오고 이렇잖아요. 주일 하루 종일을 우리가 특히 저녁 예배를 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 종일을 그렇게 예배하며 섬기며 돌아보며 그렇게 지냅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고 또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의 모양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런 건가?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간섭하시는데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란 그 계명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네 속에 형제를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느냐,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거기까지 이르는 말씀이다.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가도록 요청하고 구하고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따를 수 있는 삶이냐면, 오늘 말씀대로 그 마음이 정말로 낮아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할 수 있는 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하나의 명령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듯이 내가 니보다 나으니까 그래 도와줄게, 내가 니보다 나으니까 자 했다 도움 받아라, 이런 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낮아짐의 자리까지 그들과 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을 품으며 공감하며 이해하며 같이 아파하며 낮아진 마음이 아니고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평생을 통해 점점 낮아짐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나는 자꾸만 높아져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연조가, 내 신앙의 연수가 쌓여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나요? 아니면 높아지나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나요? 정말로 이해하려고 하나요? 섬겨주려고 하는 건가요? 오늘 우리 안에 내 마음은 어떤 길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시험도, 주님이 시험 받으셨죠. 사탄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 의해 시험 받으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시험도 동일하게 이 낮아짐에 대한 시험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 자 내게 이렇게만 하면 네 손에 쥐어줄게, 십자가의 길 갈 필요 없어. 사탄이 그 이야기인 겁니다. 고난의 길 뭐 갈 필요 없어. 세상 권세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 공중 권세 내게 주셨다 했잖아. 내가 넘겨줄게. 그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로 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내가 하나 둘 직분과 역할이 많아질수록 내 속에 말씀의 지식이 쌓여질수록 내 신앙의 체험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나는 정말 낮아져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은혜가 막히는 자리, 문제에 부딪혀지는 자리, 상하는 자리, 상하게 하는 자리, 거기에는 거의가 다 이 낮아짐의 문제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대부분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친밀한 사람들이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정말로 나는 낮아짐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건가?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지체들 간의 관계, 나는 정말로 낮아진 마음으로 저 사람을 품고 대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하는 건가? 그런데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하고 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려고, 너희 마음이 낮아지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다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 낮아짐의 마음으로 진정한 은혜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 광야길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행하신 것이 뭐냐면 먹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광야길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광야의 여정 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광야길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을 지켜주시고 낮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게 먹이고 입히며 보호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 광야길의 여정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도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내가 왜 너희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했는지, 먹였는지 아느냐? 물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먹여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 만족해가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뭔데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지고 나온 애굽의 양식들을 먹으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가는 곳마다 오아시스에서 뭔가를 거두고 얻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만나를 하나님께서 아침에 자고 나면 지면에 깔려지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걸 보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내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더 깊게 배워가고 더 깊게 알아가야 될 자리가 우리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며 내 안에 붙들려지며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이구나. 그걸 배워가는 여정이 우리의 생애 동안 일어나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 삶이 계속 이어지며 연결되며 우리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으로 인한 힘과 그 말씀으로 인한 권세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깊고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이 낮아짐의 비밀, 낮아짐 가운데 있는 은혜와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유함과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부요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